1월 15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도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사사곡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사곡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은 사사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전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다가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고통을 겪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을 잊고 다시 옛날 죄를 범하는 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 민족에 쳐들어와서 탄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사사곡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곡선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해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사사곡선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생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 다시 육신의 습성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 후에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하고 조상들의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개가 먹던 것을 토한 후에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영혼의 노력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사사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 조상보다 더 악하게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들은
그 사람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를 주목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그 하나님 사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에게 주신 말씀, 사사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이스라엘은 원수의 압박과 괴롭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사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사곡선을 따라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짓고 또다시 돌이키고 또 죄짓고 이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된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갈 때 시련과 그리고 노략자와 시험거리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믿음의 길이 이완돼서 그 시장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졌던 시련과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노력과 시험거리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사사곡선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 이렇게 변화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사곡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죄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